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리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기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9장은 실질적인 이 땅 분배가 완료되어지는 장입니다. 이후에 남은 일은요,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설정해주고 도피성을 건설하고 종교 공동체적인 삶을 구성하기 위한 일만 남았습니다. 자, 19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분배된 기업의 경계를 소개하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이 딥낫세라 성읍이 주어지고 땅 분배를 완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19장을 끝으로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각 지파에게 공정하게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다른 큰 위로로도 다가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악한 욕심 때문에 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자,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구약 이스라엘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 6지파의 기업 분배 이야기 중에서 유독 주목해야 되는 2지파가 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자, 먼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보게 되면 새로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에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8개의 성읍과 촌락을 할당받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지파이긴 했으나 76,500명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큰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일부 성읍을 할당받아도 될 만큼 인구가 22,000명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바알보올 사건의 주모자가 되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전염병이 퍼져서 죽은 사람 숫자만 24,0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지경에 흩어져 살면서 유다 지파를 도와 공생하는 지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하지만 그러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기업을 통해서 그들을 생존하게끔 하십니다. 자, 지금 시므온 지파의 상황에서 이 3차 정복전쟁의 지역을 만약에 그들에게 할당해 준다면 아마도 전쟁을 통해 기업을 차지하기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범죄로 인해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이 그들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다 지파의 형제와 너그럼도 함께 보게 되는데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지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주심은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욕심만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과 나누기 위한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단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게 되면 또 특별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19장 4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그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중앙지대는 단지파의 인구인 64,400명이 거주하기에는 좀 좁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과 이 블레셋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 그들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레센에 나아가서 그곳을 쳐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내용만 이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단지파는 레센 땅을 차지함으로 현실적인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간 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작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스스로 땅을 개척해서 넓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단지파는 내부적인 문제를 놔두고 외부적으로 나선 것밖에 불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당연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합니다. 이 레센 땅을 차지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신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쫓아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격하기 어려운 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놔두고 기습 공격으로 레센 땅을 차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결과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훗날 이 레센은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아수르의 공격으로 폐허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유익에 치중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효율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같은 노력을 기울일 때 더 능률이 좋은 쪽으로, 더 수익이 좋은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계산과 논리로는 아주 옳은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 이 영적인 논리로는요,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이라도 그것이 먼저 되고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신앙적 효율성은요,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따르는 삶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잘 따라가고 그것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인 효율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은 물론 존재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단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기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레센으로 그들의 영토를 확장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순종하고 확장까지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레센 땅이 하나님 중심의 복을 받은 도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철저히 순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면 그 앞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여는 길로, 내가 열고 내가 가는 길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히 순종하며 맡기며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유익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적인 능률과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능률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능률, 신앙의 능률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참된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